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지금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잘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30살 넘어도 랩런트로 쳐줍니까? 예, 쳐줄게요. 우리 랩런트 집사님들도 다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나 혹시나 하고 내가 나올 줄 알고 5시부터 나와가지고 불 켜고 있는데 늘 오시던 분들에서 플러스 몇 명 더 오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혹시 좀 이렇게 연락 돌려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사님이 이걸 녹화하고 해놓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회 유튜브에다가 일부 공개로 올렸어요. 일부 공개는 그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링크를 알고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려놨는데, 아침에 못 나오면 저녁에는 쉽게 말하면 빨빨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듣고 그거를 녹취를 해서 찍어서 목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보내거나 나한테 보내면 인정해 주는 걸로 할까? 그러면 집중을 어쨌든 뭐 혼자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녹화를 하라는 거는 혹시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혼자라도 집중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나.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자료로 남겨놓으려면 큰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한 5일치를 링크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시간 잡고 목사님과 한 30분, 한 20분 내외로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에서 이제 애들이 공부를 못 하니까 학원 보내봐도 잘 안 돼. 자기가 직접 공부시키려니까 잘 안 돼서 과외 선생님을 하나 이제 돈 주고 이렇게 어렵게 초청을 해놨는데, 이놈이 듣는 태도가 불량하네.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네. 그럼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왜 우리는 그런 감정이입이 잘 안 될까?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집중 과외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내일 또 안 나오면 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명단을 다 정리해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그 전날까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저 봤어요로 캡처를 해서 보내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참석한 걸로. 어떻게든 참석을 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집중훈련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집중훈련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응답의 그릇이 준비된 상태일 겁니다. 그렇게 응답의 준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응답의 그릇이에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내가 해도 되겠어, 내가 해도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이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고 쏟아 놓으시거든요. 근데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번도 똑같겠지. 선교사님 맨날 메시지 듣고 옛날 들어봤는데 거기서 더 나으시겠나, 이 생각을 혹시나 해버리면 응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은 주실 수가 없죠. 응답을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응답의 그릇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 올 때도 우리가 맨날 같은 사람 보고 그리고 맨날 목사님이 변하시지 않잖아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변하면 안 되죠. 변하시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면 아 그렇구나 그 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 선입견을 가지고 앉아 올 수 있고 예배당에 올 수 있거나 아니면 늘 익숙한 상태로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응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께서 구역공과 강의하실 때 첫 번째 서론의 단어를 뭘 던지셨냐면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편 100편 4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하가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 예전에 왕이 신하를 부른다는 거는 가슴 뛰는 일이에요. 아마 그 신하가 어디 유폐를 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써야 되겠다고 이제 부르는 그 장면인 것 같아 생각해 보게. 제가 사극을 많이 봐서 사극 형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럼 얼마나 가슴 뛰고 옛날 선조가 정철 그 대감을 어디 유배 보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무파다고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왕한테 절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주고 싶은 무슨 응답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죠. 저는 예배 드릴 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지금 또 저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붙잡을 건 또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날마다 느껴지더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누가 서든지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혹시 그 마음에 이렇게 막 찔리는 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더욱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정도 나이 되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 안 해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도 저한테 좋은 말만 하지 이렇게 나쁜 말 안 해요. 네 뭐 잘못했다. 그거는 어린 애들한테 이제 전도사 하는 애들한테나 애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신학생들한테나 하는 말이지. 제가 나이가 벌써 45개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저는 늘 이렇게 18살, 20살일 줄 알았는데 벌써 45이에요. 어디서 50 되겠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싫은 소리 안 듣고 그걸 소화 못 시키면 어디 나가서 성공하고 밥 벌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성공이 안 되고 내가 개발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곳이죠. 그러나 그 위로와 평안이 다른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태한 상태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렇지도 않는데 못 깨닫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면 어떻겠어요? 그때는 때려야지. 그때는 좀 맞아야지. 좀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 좀 맞자 그러잖아요. 그때는 좀 맞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라, 평안을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응답하고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포로로 보내는 게 너희를 저주 재앙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중훈련을 나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특징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 하려고 그래가지고 뒤에 막 많이 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론을 또 집중훈련으로 과외 선생님을 모셨는데 좀 듣는 척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릇을 준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예배 설교한 지가 벌써 1년 된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별로 도움은 못 드리고 폐만 끼쳤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때 몸무게나 지금 몸무게나 똑같아요. 중간에 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이게 다리가 뭐 무릎이 아프고 난 다음에 핑계 대고 이렇게 산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 폐만 끼치고 있었구나. 아이고 주여 그러고 있는데 여튼 하나님이 좋은 교인을 만나서 그리고 교회 속에 내가 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었구나. 어찌 보면 작년에 그래 나 1년만 버티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 내가 너를 평생 목회하려고 불렀으니까 너 그것만 해.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직 그러시는데 가끔 너무 찔리더라고요. 내가 오직이 안 됐구나. 그래서 맨날 오직을 반복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오직이 아니구나. 내가 오직이라고 흉내를 냈지 정말 오직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구나 이 확인이 계속 들게 하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말씀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어떤 권세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집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100%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섬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 문화는 원래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의 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부 다체제 나쁜 거지만 저기 이슬람 사회에 가면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의 철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서 결혼해 놓고 여기 와서 이민 노동자로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도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도 한 여자만 건드리지 않고 계속 건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고 선하게 구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문화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신호 위반해. 그런데 나만 지키면 이상하게 바보 되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구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이 삶이 만들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100%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끔 인스타나 유튜브 짧은 짤에 보면 차를 샀다고 2억짜리 1억짜리 차를 사가지고 그것다가 뭐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술 뿌리잖아요. 그 사람들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를 사면 다 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결국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귀신한테 이렇게 자기 차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귀신 달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게 계속 우리 후대도 이런 상태 속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반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어요. 우리한테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경을 치면서 막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바리새는 6천 명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뽑힌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되게 인품 좋고 인격 좋고 돈 있고 지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구제도 잘하고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모범 중에 모범들이에요. 그 옆집 아들 뭐 그런 말 있었는데 잘난 놈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반대를 했냐면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 말하는 거 극도로 싫어했어요. 희한하죠? 극도로 싫어했어요. 무슨 증거냐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앙이 육신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 신앙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뭐가 되느냐? 잘 섬기고 잘 하자. 사람을 잘 섬기 윤리 신앙 됩니다.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착한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델인 거예요. 그렇게만 비춰지고 그렇게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반대해 갑니다. 왜 그 목사님은 귀신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권세 많이 얘기합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도 많이 시달려서 그래요. 저희 집안에 그 영적으로 문제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그 이모는 지금 또 회복이 안 된 상태, 완전 망가진 상태로 이제 계속 계시는 거죠. 정신지체 그렇게 계신 거고 어릴 때 와서 했던 말들 제가 되짚어 보면 아 그래 이모가 우리 정상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고 그 저번에도 저희 외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여자분들이 가문에 병이 있었는데 다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도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고.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조금의 상처 그 좀 짐으로 남아 있는 게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첫 휴가를 나왔는데 할머니가 그때 너무 치매가 심하셔가지고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간다는 걸 제가 못 잡아드리고 갔어요. 바쁘단 핑계로요.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그런데 그거 이렇게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아, 참 그때 잘 손이나 좀 잡아드릴 걸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370장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인도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370장을 혹시 인도하다 보면 저희 할머니 가끔 생각이 나. 나는 왜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집안이 그런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영적인 문제가 집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상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사단 얘기가 있다는 거,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 저는 정말로 미안하지만 다락방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귀신을 제가 무서운 존재로 알았지 기도하면 그거를 쫓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간다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줄만 알았지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내게 있다는 거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위에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위에서 주셨다는 거 그거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에 권세를 주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치도 않는데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떤 액세서리나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줘 놓으신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줘 놓으셨습니다. 힘이 없는 성도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내가 따내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주셨습니다. 요게 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바로 그때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겁니다. 어디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믿는 순간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져서 또 뺏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부터 쭉 보면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이 권세를 줘 놓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보니까 그때도 나가서 권세로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고 사람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도 또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이별하는 때면 중요한 말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말의 한 메시지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치유해라,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헤어질 때 이렇게 그래 뭐 농담하고 헤어지고 막 그렇게 막 별로 이렇게 막 실없는 소리하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고마웠다 그러면 고마움을 표시하고 막 그렇고 메시지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하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하신 말, 그 부활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귀신 내쫓는 권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도들을 부를 때,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 평신도들을 부를 때 똑같이 요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줘 놓고 보내신 겁니다. 가서 니들이 얻어서 현장 살리라 그런 게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것에, 그리고 꺾을 수 있는 권세, 귀신 내쫓는 권세 이미 줘서 보내신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 그 속에 역사는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 이미 부여받고 그 축복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이 귀신 내쫓는 권세 꼭 필요한 것인데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줘놓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걸 확실히 누리기 때문에 역사 일어날 수 있고 그거 응답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내게도 있다. 혹시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사람 복음 전했는데 치유받았다, 그리고 인생이 치유됐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사실이 그분에게만 그분이 뭐 특별히 뭔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거가 있음을 충분히 그분 것으로 누린 것일 뿐이지 나도 그렇게 누릴 수 있다, 나에게도 있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줄여주실래요? 더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 29절까지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24절을 그들의 생각을 보려면 24절을 봐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로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이렇게 분열되는 거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논리를 그럼 니들은 뭘로 쫓아내는 거니? 그러시면서 이렇게 깨트리시는 겁니다. 28절 2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강도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무기력하잖아요. 43절 45절 보겠습니다. 왜 무기력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세대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막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귀신이 더 들어와. 7귀신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를 모르니까 비고 청소하고 소재하는 일,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 사단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실제로 이기지 못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잘 살다가 어느 순간만 되면 뭔가 그 문제 속에 확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확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영적 문제 속에 싹 사로잡히면 그때는 정신 잃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행동, 내가 봐도 뒤에 돌아봐도 너무 이렇게 어이없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버립니다. 그거 어떨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딱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요 영적인 문제 속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뒤에라도 눈치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안 당해요. 분명 이 사단이 살아있어서 우리를요 자꾸 공격해옵니다. 근데 그 통로가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혹시 집안이 어렵거나 힘들고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 상처가 곪고 골마서 뭐가 되냐면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치유 안 받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거 영적인 문제 모르고 있잖아요. 계속 활짝활짝 사단이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7길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한 길로 머물어. 반대로. 그리 대쁩니다.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쫓겨나야 되는데 7길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 속에 집을 지어. 마태복음에 12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을 짓는다니까요. 내 집이 지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걸 그러잖아요. 마귀가 와서 집을 지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작업이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보험 이렇게 대리점 대표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 보험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설계사를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왔대. 근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언어가 이제 능숙친 거 말은 잘하는데 한글 단어 이게 시험 보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 시험을 보험 하는 시험을 베트남 말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 안 내주니까. 그래서 한글로 치우는데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나온대. 가서 이제 말하면 알아듣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서울에 사시는데 인천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사람을 얻었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인천에 2주 동안 집중 출장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될 것 같다. 그 희망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를 실력을 확 끄집어 올리려 그래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요게 사단이 거하는 쉽게 말하면 장소가 돼버리고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길로 들어온 걸 7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복음 붙들어야 돼요. 신자가 분쟁하는 이유 잘 몰라서 그랬고요.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요 사단의 권세에 속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셨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요거를 확인하고 붙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우리 인간 문제 속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불신앙이 우리 속에 딱 뭔가 결합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게 죄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귀신론자들의 잘못된 관점 그랬는데 베레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을 귀신같이 말하는 무당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말하는 거 속지 말고 요 귀신 내쫓는 권세 내게 있음을 알고 성경적으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귀신 내쫓는 거 보니까 무당이에요. 무당식이라니까요. 예전에 저희 그 사업하시는 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래. 그래가지고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늘 자기가 사업 결정할 때 가서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장을 이렇게 지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요걸 할까 저걸 해야 될까 물어본대요 어머니한테. 그럼 어머니가 기도를 한대. 그럼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꿈에서 그거를 뭐가 보이면 꿈에서 그렇게 보이더라 그렇게 말을 해준대요. 기독교만 빼버리면 완전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한국 교회에 대부분이라니까요. 무당 찾아가는 거나 그렇게 뭐 신비주의 기도자 하는 거랑 똑같죠. 잘 모르는 거예요. 신비 많이 한다 그러지만 그래서 막 자기들 대단해서 능력 대단해서 쫓겨난 것 같지만 귀신 옆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 잘한다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 내가 어느 순간 네 인생을 점령해 줄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천사가 동원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줘 놓으셨습니다.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요걸 신학적으로 많이 말을 하던데 표현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건 자동이잖아요. 그건 자동이에요. 대통령 자녀들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얘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경비망을 뚫고 막 이렇게 워낙 나댄 놈이면 그렇지 않지만 그 대통령 자녀가 가면 자동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게 권세잖아요. 그렇죠. 쓰든지 안 쓰든지 있는 권세 아닙니까? 우리가 가면 자동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 속에 천군천사 파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거를 굉장히 능력 있게 표현해 놨어요. 다니엘 6장에도 보면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래게 그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개들이 혹시 다가오는 거 보면 되게 무섭죠. 그래가지고 개가 달려오면 한번 발로 찰까 나 연습 중인데 잡을까? 그런데 조그만 개가 달려와도 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그렇게 떨려요. 그런데 사자예요. 사자. 동물에서만 이렇게 막 축 처져 있는 그런 사자만 보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예전 호랭이가 이렇게 막 우리 그 뭐 사람들 잡아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되게 무서웠대요.
그 조선시대 말해만 해도. 근데 그거를 딱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눈치챘다는 거, 그 대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건데. 그리고 다니엘 10장에도 보니까 천사장이 와서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 천사 군대가 온 게 아니고 딱 천사 한 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말이라 그러면 안 되죠. 천사 하나가 왔어요. 그랬는데 18만 5천이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싹 죽어버립니다. 그날. 천사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헤롯이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머리에 충이 먹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죽는 일이 나옵니다.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 자녀한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자동적으로 천사가 동원되는, 천사가 파송되는 권세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두 가지 형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 신분적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신분적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나 더 우리 실생활 속에서 많이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 두 권세를 사용하는, 선포하는. 신분적 기도는 형태를 봤을 때 간구로 나타나고 권세적 기도는 선포로 나타납니다. 결박하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다. 유 목사님은 조금 더 요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신분은 내가 이미 있는 거니까 확인만 하는 거고, 요거는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분은 내가 어디 가서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권세도 따오는 거 아닙니다만은 권세, 신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누리고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권세 기도한다 그래서 바로 결박이 되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즉시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 보면은 결박했는데 변하질 않아. 그러나 그게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영향을 못 씁니다. 제가 제 그 유튜브에다가 제가 아버지 그 술 문제 때문에 그 결박기도 사용하다가 아버지가 술 끊으셨다, 그거를 이제 간증을 해서 올려놨어요. 내가 만난 알코올 중독자들 막 그래가지고 그걸 1편 2편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어느 다락방에 랩넌트 청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댓글을 달았어. 목사님을 간증을 듣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단번에 그렇게 술을 안 먹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대로일까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줬어요. 나는 그거 간증하라고 아마 시범 케이스로 그런 것 같다. 제가 그 말씀 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락방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괜찮더라고. 불신자 상태가 솔직히 저한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눌려 있는 상태니까 복음을 들어도 내 거라고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속해 준 분이 계셨어. 6개월쯤 들으니까 저게 우리 집안 문제구나. 우리 집안 문제도 혹시 사단 문제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술만 먹고 이제 들어오시면 난리가 나는데, 그때 놓고 이제 저희 할머니, 그다음에 어머니, 저 우리 동생 네 명이서 손잡고 잠깐 기도한 거예요. 저는 거의 한 18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집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원인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것 좀 제발 좀 고쳐주시고, 아버지 악한 기도도 뒤에 했어요. 제발 빨리 돌아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달든지. 나쁜 놈이죠, 불효자인데.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어린 놈이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이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특히 불신자 상태가 깨달아지고, 그 상태로 우리 집안이 보이고 난 다음에 요 권세가 있다는 것 이제 자꾸 이제 메시지 듣잖아요.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잠깐 그렇게 한 10몇 초 기도했을 거예요. 18년 동안 했던 기도보다 10초 기도했던 게 더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날을 들어오시면 한 새벽 4시나 5시까지 우리를 괴롭히셔야 되는데, 밤새 그러시는데, 그날은 병규야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시면서 조용히 들어가셔서 8시도 안 됐는데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남들 보기에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은 기적이었다니까요. 왜냐면 그날은 발 뻗고 평안히 잘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울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게 맞다면 우리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귀신병이 들려서 저렇게 술을 먹고 돌아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나라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막 힘들게 했던 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날로 저는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간증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우리 집안에 18년 동안 그렇게 몇십 년이죠.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저를 그렇게 복음 깨닫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간증하게 하시려고 증거 주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도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안 바뀌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완전 뒤집어져 있어요. 혹시나 내가 결박기도 하고 권세 사용했는데 안 바뀌죠? 그래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 영향이, 그 흑암 세력 영향이 내게 쉽게 말하면 나를 범하지 못합니다. 내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내가 권세 사용하고 있으면 완벽하게 이깁니다. 완전하게 이깁니다. 저도 이렇게 괴롭히는 중직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저를 특히 선교지 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들던가. 하여튼 못됐어.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한동안 내가 경상도 사람들의 사투리 말하잖아요. 그러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너무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나한테 강하게 억세게 나한테 뭔가 막 하는데 정말 정념이 떨어지대. 근데 제 마음속에 한켠으로 그래 난 목사잖아. 그 사람에 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님,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있잖아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계속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혹시나 영적인 문제면 어떡합니까? 잘못이 있다면 제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게 사단의 역사가 맞다면 예수 원세는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속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안 했어요. 어느 순간 저한테 그분이 연락을 해왔는데 그 첫마디에 제가 아이고 형님 그랬어요. 또 이제 시비 걸라고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그랬어요. 아이고 형님 그 한마디에 끝나버렸어. 뭔가 이렇게 흑암 세력이 공격해 올라 그랬는데 제가 그 기도 계속 하고 있다가 그분을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게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제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는지 전화를 안 하셔. 그래서 뭐 잘 살아라고 그러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결박하고 지금 이 권세 사용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향도 끼치지 못할 뿐더러 나중 가보면 완전하게 승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억지로 참지 마시고. 억지로 참는 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병 걸려요.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로 나를 이끌어 놓으십니다. 그 남편 보고 너무 뭐라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권세 사용하시라니까요. 대놓고 이렇게 이거 사탄아 막이야 그러지 말고 속으로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드러내놓으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우리 이상하게 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 뭘 기억을 하시느냐? 믿는 순간부터 요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리고 권세는 두 가지다.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거. 요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로 신분적 권세 그리고 권세 선포하는 요 기도 계속하는 거다. 이 세 개가 킵니다. 믿는 순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만 있는 권세가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권세고, 그리고 그 권세의 내용은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 권세를 내게 주신 거고, 그리고 요 두 가지로 계속 이 기도를, 이 권세를 사용해서 누리면 됩니다. 이게 체험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체험돼야 돼요. 내 것 돼야 돼요. 내 것이라는 것이 확신돼야 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적용되는 응답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더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요, 집중훈련 이렇게 처음 메시지를 계속 오늘은 3일차 메시지를 하셨는데 2주 동안에 평생기도 제목을 확정해야 되겠구나,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1, 2, 3일차 내일도 똑같이 드실려나? 그러시 좀 계시는데 1, 2, 3일차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얹어 가시더라고요. 뭐 복잡한 것도 아니요. 뭐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전도제 돌리라고 그렇게 강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해놓고 이렇게 한 단계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집중은 저런 거지 생각이 들면서 뭐가 붙잡혀지냐면 요 체험해야 되니까 내 평생기도 제목을 2주 동안에 정리를 하고 계속 기도에 박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본인이 직접 하시는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다 보셨죠? 올려놓으셨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고는 강요 안 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형태로라도 내 거 만드는, 좀 내 기도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 집중 훈련하면서 그것만 돼도 집중 훈련하는 그런 효과를 만족시키는 응답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권세를 나는 소유했는데 이번 집중훈련 2주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줘 놓으셨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 결박되는 권세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간구와 이 명령을 사용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우리 속에 날마다 체험되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집중 훈련을 통해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확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자리를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